범띠는 12간지 중에서 세 번째 띠로 병인년, 무인년, 경인년, 임인년, 갑인년에 태어난 인년생을 가리킨다. 호랑이띠라고도 한다. 달은 음력 1월, 계절로는 봄, 절기로는 입춘부터 우수를 지나 경칩전까지, 한자로는 인을 뜻하며 오행으로는 목, 음양으로는 양의 기운에 해당한다. 범띠는 입춘의 문턱을 넘어 새 봄의 문을 활짝 연다. 범띠는 새로운 계절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의 절기를 품은 인목이기 때문이다. 겨울의 끝자락에서 씨앗 속에 숨어있던 생명이 입춘의 신호와 함께 껍질을 깨고 대지 위로 뿌리를 내리고 용감히 나아가는 순간, 그것이 바로 생명의 도약인 것이다. 인목은 이러한 생명의 힘찬 출발의 기운이며 마치 두 손으로 거대한 화살을 당기는 듯한 힘과 기세를 내뿜는다. 그래서 인의 한자는 두 손으로 거대한 화살인 노를 잡아당기는 모양을 형상화한 것이다. 범띠는 입춘을 맞이하여 겨울의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와 새로운 세상과 만나는 생명의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는 마치 대형 화살인 노가 활시 위를 떠나 화살촉처럼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과 같다. 이처럼 범띠는 강인한 생명력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 입춘 거꾸로 부천나라는 속담처럼 여전히 추운 날씨가 계속되어도 범띠는 추위에 굴하지 않고 봄에 싹을 틔우며 꽃을 피워갈 미래를 꿈꾼다. 범띠는 강한 기운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부푼 꿈을 가지고 있다. 확고한 비전과 함께 희망에 차 있으며, 이는 범띠의 의욕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범띠는 매사에 열정적이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의 전령사처럼 생명의 새로운 장을 열어간다. 범띠의 이런 기세와 자신감은 마치 햇살 아래에서 하늘을 향해 솟구치는 새싹과 같이 강인하고 씩씩한 정신력에서 비롯된다. 이는 자연의 순환과 인간의 성장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범띠의 생명력과 활력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기운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의욕적인 호랑이띠에게도 지독하게 지치고 버티기 힘든 순간은 분명 존재할 것이다. 그런 호랑이띠에게 운의 흐름을 상승으로 전환시켜줄 비법은 없는 걸까? 참으로 다행인 것이 어려운 비법을 쓰지 않고도 호랑이띠에게 운을 좋게 해주는 풍수적으로 아주 간단한 개운법이 존재한다. 비법에는 어려운 것이 더 많지만 비록 쉬운 것이라도 효험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 정도는 기본에 있는 것이며 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부터 호랑이띠의 운을 좋게 하는 개운법을 알아보자. 이 개운법을 실천한다면 2025년 을사년을 맞이할 호랑이띠에게 부와 번영이 함께할 것이다. 첫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에 천간이 상징하는 세계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이는 하늘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하늘에 존재하는 오행의 길을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하여 10가지가 있다. 병인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세 번째 해이다. 천간이 병이고 지지가 인인해로 적색을 상징한다. 병인년생은 1926년, 1986년 적호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빨간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무인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15번째 해이다. 천간이 무이고 지지가 인인해로 황색을 상징한다. 무인년생은 1938년, 1998년 황호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노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경인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27번째 해이다. 천간이 경이고 지지가 인인해로 백색을 상징한다. 경인년생은 1950년, 2010년 백호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흰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임인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9번째 해이다. 천간이 임이고 지지가 인인해로 흑색을 상징한다. 임인년생은 1962년, 2022년 흑호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검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갑인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51번째 해이다. 청간이 갑이고 지지가 인인해로 청색을 상징한다. 갑인년생은 1914년, 1974년 청오의 해에 태어난 사람이므로 파란색 계열의 복주머니를 준비한다. 두 번째, 자신이 태어난 해의 지지가 상징하는 반환살 방향을 알아야 한다. 이는 땅의 기운을 받기 위해 그러하다. 땅에 존재하는 길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라 하여 12가지가 있다. 이것은 땅을 지키는 12지신을 의미한다. 범띠의 지지인 인의 반환살 기운이 머무는 자리는 남쪽과 서남쪽 사이의 남남서 방향이다. 시계 방향의 7시 방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집 중앙에서 나침반을 들고 방위를 측정하면 된다. 나침반이 없을 경우 핸드폰 나침반 어플을 이용해도 좋다. 반환살은 한자로 움켜잡을 반, 말 한 장 안을 쓰며 말 한 장을 움켜잡은 대로 말이 잘 따라가게 되니 내가 바라는 대로 말을 잘 듣는다는 의미가 있고, 이는 재물이 들어오면 내가 바라는 대로 움켜잡는다는 뜻이다. 이처럼 반환살 방향은 돈, 재물과 관련이 깊은 방향이 된다. 반환살은 인생의 여정에서 어려움과 고비를 극복하고 마침내 안락한 위치에 도달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반환살은 역경 후에 찾아오는 풍요와 행복을 보장해주는 방향이라 생각하면 된다. 이처럼 반환살은 재물을 부르는 방향인 것이다. 세 번째, 2025년을 맞이할 터이니 50원 동전 25개를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한다. 50원 동전은 작고 가벼운 동전이지만 풍수학에서는 큰 힘을 가진 동전이니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풍수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이루기 위한 고대의 지혜로, 풍수학에서 동전은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이다. 동전의 모양은 원형으로 하늘과 대지의 조화를 나타내며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양과 음의 균형을 나타낸다. 50원 동전은 우리나라 동전 중에서 작은 액면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풍수학적으로는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50원 동전 앞면에는 쌀을 생산하는 식물인 벼이삭이 그려져 있다. 벼이삭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며 행운과 재물을 뜻한다. 또한 50원 동전은 오의 배수이므로 각각 목화, 토, 금, 수의 오행의 기운을 모두 갖고 있다. 이렇게 50원 동전은 좋은 기운과 행운을 담고 있는 풍수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네 번째, 복주머니에 50원 동전 25개를 넣고 이것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라고 부르자.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2025년 한 해 동안 무한한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이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반드시 반환살 방향에 보관해야 한다. 운 중에서도 특히 금전운은 후덥지근하고 밝은 곳보다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을 좋아한다. 이것은 약간 어둡고 시원한 공간이 밝고 후덥지근한 공간보다 훨씬 차분하고 안정적인 기운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집의 반환살 방향에 서랍장이나 금고를 두고 그 속에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자. 여의치 않을 때는 상자를 두고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두어도 좋다. 여기에는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 외에도 통장이나 지갑, 인감, 그리고 현금이나 귀금속, 집문서 등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다. 이 또한 집안의 금전운을 높이는 비결이 된다. 다만 이곳에 다른 잡동사니들은 넣어두지 말고 잘 정리해 두어야 한다. 집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들에게도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에 대해 알리고 함부로 열어보거나 동전을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이 좋다. 다섯 번째,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를 넣어둘 때는 경건한 마음으로 간절히 소원을 빌어야 한다. 나 자신과의 다짐을 해도 좋고 인의 화신인 대륜보살님께 소원을 빌어도 좋으며 나무 대륜보살 마하사를 외며 기도를 해도 좋다. 여기서 나무는 귀합니다. 마하살은
마하설타의 줄임말로 보살의 미칭이다. 이는 대륜보살 큰 보살님께 귀의합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좋다. 불교 경전 중 천수경에서 관세음보살의 가호를 받는 것이며 보살행을 따라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교에서 12지신 중 인연생의 수호신으로 세상에 내려오신 보살님은 대륜보살이다. 대륜보살은 법륜을 크게 굴리시는 보살이라 하여 대륜보살이라 하였다. 법륜이란 부처님의 법을 말한다. 또한 대륜보살은 다른 이름으로 대륜금강보살이라고도 하는데 세 가닥으로 된 금강절을 손에 들고 계시는 보살이라 하여 그리 부르게 되었다. 인도의 신화에서 금강절은 제석천이 사용하는 무기로 아수라와 싸울 때 코끼리를 타고 금강저로 아수라의 무리를 물리쳤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여러 신과 역사들이 금강저로 적을 항복시킨다. 즉 불교에서는 마음의 미혹과 탐욕의 적을 물리친다는 의미로 금강저가 수행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대륜보살은 부처님의 법을 크게 굴려서 미혹과 탐욕을 없애는 보살이라 할 수 있다. 대륜보살은 불같은 성품을 지닌 반면 착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지혜와 덕이 매우 크다고 한다. 즉 무한한 마음, 끝도 없는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보살인 것이다. 무한한 마음, 끝도 없는 넓은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시는 관세음보살의 화염불이시니 반드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또한 풍요를 부르는 복주머니는 매일 집에 귀가할 때마다 들여다보며 소원을 빌어도 좋으나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복주머니를 준비했었냐는 사실이다. 그 간절함과 다짐을 마음속에서 잊지 말고 한 발 한 발 역경을 이겨내는 것이다. 또한 작은 덕이나 큰 덕이 생길 때마다 감사함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나를 도와준 그 사람에게, 그 환경에, 그 자연에 잘 이겨낸 나 자신에게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작은 복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큰 복이 내려진다는 것을 잊지 말자.